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덧 2024년도가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으로는 한 장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지만 우리 신앙의 달력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대림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선한 시작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던 그때에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2000년 전에 고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뭐 타임머신은 탈 수는 없지만 온갖 우리의 상상을 좀 발휘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소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로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아직도 새벽인데 어둠이 물러가는 새벽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을 깨우는 기상 나팔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멋지고 또는 굉장히 위험이 아니라 위엄한 우리의 마음을 쩌렁쩌렁 울리는 제사장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은 나팔이 새벽에 흑암을 물리치듯이 불어 제끼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지난 날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도다 하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아침을 깨우는 거죠. 그 나팔과 함께 육중한 성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외문이 쫙 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전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곳이 성전 마당입니다. 성전 마당에 약 50명쯤 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뽑혀서 한 주간 동안 봉사합니다. 그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손에 횃불을 들고 성전 안을 도는 거예요. 성소 안을 도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서 무엇을 하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모두 다 같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은 그 50여 명의 제사장들이 너는 이것을, 당신은 저것을, 당신은 외부에서, 당신은 양을 맡으시오, 당신은 그럼 성소에 들어가시오. 다 제비를 뽑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루 내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나의 욕심과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질서와 나에게 맡겨진 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성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날 성전 뜰에 가보니까 어린 양을 잡는 사람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어떤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릴 준비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뽑혔는데 이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일하도록 뽑혔습니다. 금초대를 담당하는 사람, 떡상을 담당하는 사람, 향단을 담당하는 사람, 각자 일사불란하게 자기 맡겨진 사역을 그날 담당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날 양을 검수하는 자리로 뽑혔습니다. 이 양이 깨끗한지, 온전한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숫 양이 맞는지 다 검수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검수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실 수 있는지, 내가 드려진 예배는 합당한 예배인지,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 스스로가 검사하고 검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잡는 사람, 또 뜰에서 또 이것을 준비한 사람, 물두멍을 준비하는 사람, 또 가마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비가 뽑혔는데 성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 떡상을 닦는 사람, 촛불을 켜는 사람, 향단을 피는 사람, 또 검수하는 사람, 각자의 역할을 다 제비 뽑아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한 사람이 1년에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밖에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일단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여러분 먼저 보시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제비가 뽑혔는데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요,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이에요? 분향단을 담당하는 역할을 뽑혔어요. 사가랴가요. 이 제사장 직책을 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모세 이후에 제사장 직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모세 형 아론이 1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 계열, 아론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와라 그랬습니다.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사장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반차 또는 반열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24개의 반차, 24개의 반열로 나눕니다. 한 반열에 50명 정도의 제사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반열만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린 잡아도 몇 명 정도 돼요? 한 반열에 50명, 24개의 반열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1200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들이 한 주에 한 그룹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많이 해봐야 1년에 2번이에요. 적게 하면 1번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들어와서도
자신의 반열 가운데 50명이나 되니 누가 어디서 일할지 몰라요. 그때 뭐를 해요? 제비를 뽑아요. 1년에 2번밖에 안 들어오는데 제비 뽑힐 때마다 성전 뜰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항상 성전 뜰입니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뽑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는 1년에 몇 번 안 들어가는 그 주에 제비를 뽑기를 처음으로 성소 안에 분향단을 담당하는 일에 뽑힌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24개 반열 가운데 아비야라는 이 리더 중심의 50명의 이 반열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또 그 뒤에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습니다. 한 반열, 그리고 그 안에 사가랴 한 사람, 자기가 뽑혔는데 성소의 분향소.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사가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위대한 경건의 신앙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품도 훌륭한 인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위대했던지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 부부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했다.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200명이 넘는 제사장들 24개 그룹으로 나누고 한 주에 한 그룹밖에 성전에 못 들어요. 그 그룹 안에 50명이 있어요. 제비 뽑아서 누가 어디 일할지는 그때 알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뽑혔는데 하필이면 성소 안에, 분향단 안에 뽑힌 거예요. 깨끗하게 몸을 씻고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디어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아주 3가지의 독특한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떡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네, 떡상 나와라. 떡상. 네, 떡상이 저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6개씩 12개, 두 줄로 된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저 떡은 매일 아침마다 새 것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상해도 안 돼요. 이 떡을 준비하는 이유는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만나가 생각나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먹여주신 것.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의 떡이신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무엇이니? 떡이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 생명의 떡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다 귀하고 모두 다 우리가 집중해야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이거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때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배부른 것입니다. 예배 어떤 기능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먹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굶주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진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금초대. 이렇게 7개의 초가 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완전하신 그 빛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온 열방에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 미국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도, 또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도
북한에도 땅끝 변방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쳐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둠에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소 안에 보여진 게 있었는데 그것은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분향단. 저 사람이 사가랴예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가랴입니다. 분향단은 뭐냐? 분향로에 연기를 피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분향단 앞에 뭐가 지금 있죠? 커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저 커튼 안이 어디냐?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저 커튼 안에는 지성소인데 커튼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으니 이 사가랴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조금만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위에 우리식으로 하면 굴뚝 같은 게 있어서 연기가 밖으로 피어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했을 때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12지파가 성소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멀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앞에 성소에서 향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담당하는 제사장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 여기 24장로들은 제가 볼 때는 24반열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고와 같이 읽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셨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저 지성소 앞에서 분향단 연기가 올라갈 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마지막 우리가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 향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쏟아 부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이렇게 분향단을 피우는 사가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자기 반열 시간이 와서 들어간 주에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성소 안에, 그것도 분향단을 담당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섰는데 갑자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임하고 있다는 걸 느껴버린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알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존재가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난 거죠. 그 안에서 그 분향단과 금촛대 사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임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걸어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을 걸어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가랴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예수님은 아니죠. 누굴까요? 세례 요한. 너에게 아들이 곧 있을 것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가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 심정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 죄 짓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그분의 흥함과 승함을 그가 고백하는,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받자마자 그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가랴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표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내가 믿지 못함으로 너의 입을 닫겠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다음부터 입이 열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의 제목이에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하실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정말 세차게 바람 부는 저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도, 저 땅끝 변방에도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깊이 빠져 계셔서 다시 오늘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000년 전의 성소에서 오늘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치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생각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오시네요. 그분이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길 바라고, 예배 드린 중에 응답받길 바라고,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 배웠고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실행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는 무슨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팀은 부엌에서 일하시겠죠. 그분들이 교회 오시는 이유는 그 기능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 없이 그냥 기능으로만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촉은 언제나 그때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보아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대림절은 그래서 연습하라고 주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어김없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 연습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기다림이 하나 있죠. 재림입니다. 재림.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알려드렸어요. 마지막 날에는 유토피아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날에는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두려워 떨듯이 우리에게 상당히 두렵고 또는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빚을 갚을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그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까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정말 설레고 황홀하지 않을까요? 한 내무반 안에 제대를 기다리는 병장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등병은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똑같은 상황인데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다림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이 이루어지리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두드러지게 다가올 거고, 이것이 무시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뭔데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닌 것이 노아가 120년 정도나 방주를 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노인네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해. 아니, 이렇게 햇빛이 짱짱한데 그것도 산 위에 배를 줘? 저와 여러분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었더니 노아와 8명의 식구들은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기다림은 여러분 객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네요. 전쟁으로 나아가네요.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가네요. 몇 년 만에 진짜 왕이 되신지 아십니까? 15년 걸렸어요. 15년. 에이, 이게 뭐야 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지 않았는데, 그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실하게 기다렸더니 정말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포기하신 분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인내를 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하나님 약속하신 거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유, 2000년 전에도 주님 오신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더딘 거야? 못 믿겠다가 아니라, 이 더딘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사? 오래 참으사.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참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고 있으신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들리셔야 돼요. 보이는 눈, 들리는 귀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어떤 분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 애완견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밖에 운동 나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 갈까 그럼 벌써 알아차리고 막 난리가 난대요. 목줄을 하고 밖에 나가는데 얘가 그냥 막 주인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막 킥킥거리면서 주인을 앞질러서 막 뛰어가려고 하고 주인은 막 그냥 조절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죠. 너무 신기해서 줄을 한번 놔봤대요. 그랬더니 막 달려서 앞으로 가더래요. 근데 조금 달려가다가 이 강아지가 뒤를 딱 보더니 주인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오니까 또 안심하고 막 달려가요. 또 오나 안 오나 딱 보고 오니까 안심하고 막 달려가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장난 한번 쳤대요. 막 달려가는 걸 보고 나무 뒤에 이러고 숨었어요. 그리고 10초 만에 이렇게 보니까 눈이 마주친 거죠. 얘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인을 딱 보자마자 또 안심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을 숨어 있었대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애완견 기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참 지나면 얘가 주인이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집어갔나 하고 못 참아서 주인이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애완견이 저기 나무 뒤에서 지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겼습니까? 애완견이 이겼습니까? 애완견이 이겼습니까? 틀렸습니다. 주인이 젖은 거죠. 주인이 젖은 거죠. 애완견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우기고 이기고 하면 이긴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주님이 져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봐주신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저는 철이 들고 이제 성인이 될 때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제 뜻대로 다 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알면서도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져주셨더라고요. 이걸 제가 철이 들고 알은 거예요. 저는 제 뜻대로 다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양보를 할 때 약해서 양보하는 줄 아세요? 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만 받아본 사람들은 양보받은 게 진짜 축복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성숙치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다림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계신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다림이 또 기다릴지라도 또 인내가 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